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도 경험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계속 경험하면서 정말 꿈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체험을 합니다. 간단하게 아시다시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나 또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사병이나 긴 세월을 준비하게 하신 역사는 일반적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상황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황무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머리 위에 밤과 낮을 바꿔서 지켜주다는 사실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먹을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에 하루도 끊임없이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이틀 분량의 먹을 것이 내려지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무려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뽑은 백성.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퇴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성민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더구나 적들이 몰려오면 대적자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할 거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너희가 먹어 배부르고 철과 동철이 산과 질에 깔려 있어서 그들은 항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숱한 백성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에 그들의 땅은 너네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더구나 이들은 그들의 소유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냐면 짐승의 새끼, 양과 소떼, 그 동물의 새끼 이리까지 자신의 자녀는 관두고라도 또 이 떡반죽 그릇, 이 밥상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집에서도 들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선언하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백성이 어느 날 종이 되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들은 가난해질 수 없는 숙명을 가진 운명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축복이 어딘가 사라져가고 한순간에 그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종도 그냥 된 게 아니고 너무도 처참한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던 그들이 이방 오랑캐들 앞에서 그들의 술판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되고 수금을 타게 됩니다. 일반적 나라에는 그런 악기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찬양하다가 최상의 노래와 최상의 노래, 최상의 그 곡조를 타서 수금을 켜고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노랫가락을 들어서 이방 오랑캐들의 술자리를 흥을 돋구는 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상상치도 못했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죠.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덜커덕 포로로 잡혀간 뒤로는 이제 하나님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생존이 급급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풀려나온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해방되어서 저 바벨국 또 고레스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파시아 나라가 계속 바뀌어도 풀려나지 못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이방 임금이
명령해서 노잣돈 주어서 고향에 가라고, 그리고 니네 하나님 너가 섬기라고. 돌아가거든 니네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너의 그 성전도 짓고 집도 짓고 고향을 다시 회복하라고 넉넉한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백성은 돌아와서도 역시 길이 없습니다. 이 장면 보면 참 마음이 슬픈 것은 가난이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넓고 광활한 지구촌에 내 땅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들어놓고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요. 한때 보면 아브라함이 정처없이 길을 가면서 아내가 사라가 죽었는데 그 사라를 묻을 땅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돈이 있어서 땅을 사서 아내의 무덤을 만들죠.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태어나면서 어떤 영역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지경이 생기는 법이죠. 그것을 성경은 분깃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분깃, 내 몫이 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이에게 분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외로운 고아처럼 덜렁 인생을 내버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본다면 다 자기 몫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몫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너무도 비참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는데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구해야만 되는데, 이렇게 2절에 탄식한 장면이 나오죠. 근데 1절에 가면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입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불평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이 아내와 함께라는 불평은 좀처럼 성경에 없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상태냐면, 이 가난이 점점 뼈 깊이 파고들어서 자식이 많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태상급으로 그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많은데 너무도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이 장면을 일반적인 주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유가 전무하여 이렇게 자기 몸으로 먹거리를 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 근로자입니다. 분기 전혀 없이 그냥 몸 하나로 세상을 버텨버린 사람들이죠. 우리도 있었어요, 그 시절에. 너네가 일은 하지만 내 땅이 아닌 거이죠. 아침부터 해가 지도록 허리가 굽어지도록 땅을 파지만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봄부터 추운 겨울까지 배부리 밥 한 그릇도 못 먹고 허덕이고 들로 산으로 헤매고 다니지만, 추운 겨울에 가족끼리 배부리게 이렇게 먹고 두드리면서 좀 쉴까? 이렇게 형편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도 처참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노래가 나왔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그런 노래가 나왔겠어요. 한이 맺힌 민족이었죠. 가난이 5,000년 동안 이 땅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은 계속 가난해지는 그런 구조가 이 땅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자는 놀아도 돈이 들어오고 없는 자는 고생해도 들어올 게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1과 2절은 그런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도록 몸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몸부림하지만 입에 풀칠할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든 어른은 그래도 이 파산 상태에 있어도 좀 어떻게 인내라도 할 수 있고 뭐가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어린 것들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배고픈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슬프고 처량하죠. 근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인들은 그 상태에서 원망을 끌어올립니다. 뭐 원망만 하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흉년이 또 들어요. 엎친 데 겹친다 그래요. 급한국에 또 흉년이 오니 이거야 뭐 어디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적당한 재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방법을 찾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이전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가 많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할 평생인데, 이게 세상 우리말로 말하면 빌어먹는단 말이죠. 이렇게 빌어서 먹는다. 여러분, 이게 빌어먹는다는 말 나쁘게 듣지 마세요. 빌어서 사정하여 얻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나 이거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빌어서 사정하고 애원해서 얻는 것이 배부를 리가 있겠습니까? 넉넉할 리가 있겠습니까? 가난은 참 슬픈 거예요, 여러분. 무척 슬픈 거예요. 이게 자신에게 이 가난이 파고들을 때 오는 그 슬픔은 어디다 비유할 수 없어요. 근데 대책 없는 가난이 삶을 짓눌렀죠. 저는 나폴레옹 전기에서 그 사관학교 입학을 했는데 키가 제일 작은 친구가 나폴레옹이었대요. 근데 앞에 과일 가게에 있었는데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사관생들이 오면 과일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는 저 멀찍이 나오면 그늘 밑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학생을 불러서 왜 그러냐, 과일 먹을래 했더니 나는 먹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공책을 하나 내주면서 내 이름만 쓰고 계속 먹어라.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집에 과일을 위상으로 먹습니다. 나폴레옹이 나중에 황제가 된 뒤에 황금 마차를 타고 그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과일값을 갚습니다. 그 가난할 때 이 스침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뼈에 박히는 거예요. 개척 때 저는 그 행정리 감리교회에 목사님이 쌀 반가마를 가지고 왔어요. 비닐하우스 교회에. 얼마나 어렵냐고. 지금도 행정리 교회 그 목사님은 강원도 떠나고 안 계십니다만 그 교회를 보면 저는 기도가 나옵니다. 참 어려웠었죠. 그 쌀을 실어다 놓고 힘내세요 하고 기도해주고 갈 때 참 많이 눈물이 났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량하고 슬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먹을 게 없는데 몸으로 때워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미국 주석들은 인플레이션이 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극악한 흉년이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죠. 또 저당을 잡혔는데 이 저당을 어떻게 풀어버렸냐면 세금으로 또 뺏깁니다. 이게 처처의 인생의 골망이 길이 없어요. 4절 보시면은 돈을 빌려서 밭과 포도원의 토지세를 황제에게 바치고 나니 이젠 거덜이 나버렸다. 내 몫이 없다. 살 길이 없다. 이 탄식이 되고 이게 참 억울함으로 어디다 기댈 곳이 없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 파탄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큰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가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 온 뿌리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살 것인 양 살아가면서 제일 큰 위기는 예배가 무너져요. 그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제때에 예배를 섬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돈 벌려고 헤매고 다닙니다. 잠깐 회복되어서 다시 예배가 살다가 다시 또 원위치되고 이것을 번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염없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거라고, 돌아오라고, 이 옷을 찢음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끝없이 하나님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흘렀고 세월은 흘렀고 세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랑캐를 들어 그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들을 짐승처럼 끌어다가 노예로 삼아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예레미야에 나와요. 내가 바란 것은 너희의 고난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이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는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앞에 얼마나 이게 슬프고 비극적인지를 퍼포먼스 하듯이 선자들이 발가벗어서 광목천 하나 허리에 둘리고 길거리를 뛰다니면서 이렇게 헐벗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헐벗으심의 애절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위치기도 했어요. 이대로 간다면 너희는 종이 되고 정말로 심각한 나라가 온다는 것을 끝없이 외쳤지만 그들을 잡아다 묶어놓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를 복되다고 해라고.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드릴 때 여러분은 복받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외쳤습니다. 그들은 귀를 간지러워하면서 하나님 없는 제사를 즐겨하면서 그렇게 오만한 길을 걷다가 끝이 이렇게 슬퍼진 것이죠. 기도하건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먹고 살만해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그냥 무사히 넘어가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꾸만 그렇게 멀은 길을 헤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처참한 모습은 우연히 저절로 그들이 무능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달아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숙제가 주어졌냐면 돌아가거든 성전을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삶이 너무 곤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까지 마음을 끌어내지를 못해서 수십 년 동안 쳐다만 보면서 무너진 성벽을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저 성벽이 회복되기 전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 축복은 없다. 가장 우선이 무엇이냐? 너희의 가난한 지금 그거 전대를 회복하고 너희의 쌀독에 너희의 곳간에 먹을 것이 쌓는 것이 급한 게 아니고 우선 하나님을 회복해야 이것이 온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으십시오. 너희가 우선 손을 들고 할 것은 먹을 것 때문에 울부짖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원하고 먹을 걸 찾으려고 땅을 저당 잡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의 방편이 아니었고 오늘 굶어 죽을지라도 우선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다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회복되면 어떤 것이 회복되냐면 이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회복되면 겉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은 뒷전이었고 사는 게 우선 앞서 있었고 하나님 나라는 넉넉한 손이 되어야만 세우는 것이라고 뒤로 또 거기서 마음을 접어놓고 일상의 고난을 붙들고 헤매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는 너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우선은 내가 이걸 붙들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학개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편벽한 집이라고 말하는데요. 집을 가꾸고 정말로 안식을 누리면서 좋은 도배지로 벼랑박을 바르고 그 속에 좋은 집이다. 그러고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냐. 그들의 전제에 구멍을 내서 하나님 한 방에 불어버립니다. 이런 새비도 늦도록 너희가 수고했지만 너희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장면이 엄청 무섭습니다. 훅 하고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훅 아니고 훅 하고 털어버렸대. 요것이면 되겠다고 붙들고 있는데 한번 퍽 하는 순간에 싹 사라져버렸대. 이 학개서입니다. 오늘 살아가신 가족 여러분, 지금 영적인 엄청난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10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멈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가슴에 품지 못하면 안 보입니다. 내 앞에 불이 내리고 불구덩이가 땅이 벌어져서 불구덩이에 뛰어들더라도 고라자손은 못 깨닫습니다.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도 모릅니다. 영어로 깨어있지 못하면 한치 앞에
일어날 일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인 위기시대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이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빚을 내서 저당을 잡아서 갖고 왔더니 이방 임금이 세금으로 속 빼가버리고 5절에 보니까 이제 더 처참한 현상이 다가옵니다. 봅시다.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문제는 다 뺏기는데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나에게는 힘이 없다. 한 가지 절망밖에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듣고 심히 격분합니다. 6절이죠. 막 격합니다. 여기 뭐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떨고 옵니다.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책망을 하냐면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까요? 크게 있습니다. 자, 8절까지 갑시다. 그들에게 이러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아멘. 여기는 유다에 돌아온 자 중에 귀족들이 있었고 좀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가진 걸 가지고 고리 대금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가진 자는 더 가난해졌죠. 한 가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잠잠하여 말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들의 그 원망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회복이 돼요.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쌓고 감추고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손이 되라고. 움켜쥐는 순간 그 땅은 재앙의 땅이 되는 것을 주님은 선언하셨죠. 저는 이 땅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지배하는 날에 속히 오기를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토로 받을 것이니라. 저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 이렇게 넘치도록 후이 줄 만한 손이 별로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 들고 나눌 곳을 찾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들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로 회복해야 우리 삶도 회복이 됩니다. 어렵기 때문이란 핑계 대면서 손 놓고 원망이나 높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앞에 세우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나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도 풀어주셔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손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바꾸십니다. 몸으로 버텨서 공굴 곳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연약한 것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손에 복을 주세요. 누구 보고 돌이키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밤에 주께 돌아와야 돼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제 영혼이 병이 들었고 제가 주님 기도가 죽었고 성령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잃어버렸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를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시대의 저 어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키는 지혜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